저는 제 인생 40년 중에서 34년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온 지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6년을 지내온 지금, 그리고 용인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땀을 흘리며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 좌우명이 땀은 나를 위해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려라입니다. 이 좌우명에 맞게 저는 지금도 땀을 흘릴 만큼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고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사투리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표준어를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 대구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진희 목사, 너 완전 서울 사람 다 됐더라. 야, 서울말 진짜 잘 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참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교구 사무실에는 서울 태생인 박신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지방 사람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지만 고쳐지는 사투리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서울 분들이니까 그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면 대부분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박신경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커피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나 하고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용실을 갔습니다.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그러면 미용사가 묻습니다. 물 온도가 어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 지방 사람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물 온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만 그런가 싶어서 또 저희 집에 가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임아, 너 미용실에 머리를 감겨주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물 온도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 뭐라고 대답해? 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대구 사람하고 제가 그걸 느꼈는데요. 저는 지금도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이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를 고치고 서울말 쓰는 것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다정다감하고 싸우지도 않고, 싸울 일도 표준어로 쓰니까 스무스하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구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이진희 목사님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화난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감정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만 목소리가 커질 뿐이지 싸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땀을 흘리면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 19장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올바르게 분배한 다음에 그 분배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지파별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파별로 다 땅 나누어주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자신의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차기 리더자로 지명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다음에 그 지명받은 이 여호수아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흘린 한 땀 한 땀의 땀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땅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었던 그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성경적인 구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성경 구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리더십의 위기의 상황도 왔었고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도 있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티고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아프면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장면을 교회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인제일교회에서 저에게 오교구를 맡겨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저에게는 751명의 성도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신방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은 어떤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이 안타까움은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저희 교구에 여주에서 사시면서 건축업을 하는 삼형제 분이 계십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만약에 저였더라면 그 사업장에 한번 방문해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이 삼형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부끄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 사업장과 가정이 힘드니까 목사님 모시고 교구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받고 싶어서 신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해주면 그때 제가 너무너무 성도님들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인맥이 좋아서 사업장에 뭘 밀어준다든지 누구를 붙여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붙잡고 힘들지만 그 가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사명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타락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모습,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가 땀은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서두에 여호수아의 일평생, 여호수아가 일평생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후에도 죽기 직전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여호수아는 기억을 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아예 자신의 몸에 가슴팍에 새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강을 건너간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표현을 어느 때 합니까?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나눌 때 그 경계선이 바로 물인 겁니다. 강인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집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넜을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자신들의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건넜던 강은 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길갈로 오기 전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적지로 나아갈 때 그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몸에 새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저와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피를 자르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칼을 들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적을 베기 전에 누구부터 베라라는 것입니까? 나, 바로 자기 자신을 베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새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이 종살이할 때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네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할례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는 그 그릇을 만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할례 표징은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실천은 경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 경험적인 지식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암기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물론 내게 힘이 되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다시 큰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으니 지금의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그 경험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실천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성실하고 헌신적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자신의 농장을 돌보았습니다. 이 농부는 특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매우 아끼고 열심히 잘 보살폈는데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 나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가지를 열심히 잘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영양분도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이 농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과나무를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그 농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시나요? 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나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과나무가 황급빛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의 열매는 아주 크고 아름다웠으며 맛도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나무를 성실히 돌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헌신을 보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실천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는 아주 크고 영광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하고 부질없고 미련한 것일 수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차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때로는 신방할 때 이런 말들도 해줍니다. 목사님, 제 아이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제 남편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제 와이프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주면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사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 몰래 다른 사람들이 채워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며 누군가가 무명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뚜껑 이야기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빛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왜 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받아가지고 나도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요? 네 옆에를 봐라 그러는 겁니다. 옆에를 탁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꼬박꼬박 번 돈으로 저는 열심히 학교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제 기도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꼼짝 못합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제 인생은 하나님 없으시면 안 되지만 이 와이프 없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많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와이프 있다라고 해서 뭐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응답 주냐면, 진이야 잘 들어라. 그때 한 번의 기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등록금이 채워졌지만 너는 일평생 ATM기가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너무 대놓고 웃으시네. 저는 그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받았으니 돌려줘야겠구나.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이 있다면 이걸 남에게 흘려보내줘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저에게 또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목적지까지 갈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할례를 더해서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새긴 그 말씀을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일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땀은 자기 자신을 위해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알맞게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